그렇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천국 잔치를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의 1절부터 14절 말씀에 혼인잔치의 비유, 천국잔치의 비유를 말씀을 같이 봤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셔서 그 다음 날 이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역사를 행하시고 그 다음 날도 또 나가셔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또 가르치시니까 21장 23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면서 최고의 권위를 갖고 허가권자였다는 사내들인 주인들은 자기들이 허락을 하는데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면서 권위의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거절하고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제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비유가 큰 아들과 작은 아들, 맏아들과 둘째 아들의 비유. 맏아들은 아버지가 얘기하니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네 가겠습니다. 그리고 안 갔고, 둘째 아들은 못 가겠습니다. 그러다 마음을 돌이켜서 갔다. 그럼 누가 바로 한 거냐? 그걸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을 지적을 해서 말씀하셨고, 두 번째 비유는 33절 이후에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이제 다 준비해주고 농부들에게 세일을 주고서 타국에 갔다 오는데 여행 갔다 온다고 그러는데 때가 돼가지고서 이제 종들을 보내서 세일을 받으려고 하는데 첫째를 보내도 능욕을 하고 둘째를 보내도 돌로 쳐 죽이고 세 번째 아들을 보내니까 괜찮으려니 그랬는데 그 아들도 죽이고 그 상속되는 포도원을 우리가 갖자 뺏자 그러면서 이제 죽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중에 그걸 진멸하셨다. 그러니까 43절 위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의 나라를 열매 맺는 백성에게 주리라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을 가리키고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을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걸 알았어요. 45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이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거기 모인 무리들 군중들을 무서워해서 예수님을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끝이지 않고 또다시 세 번째 비유, 오늘 혼인잔치 비유, 천국잔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쭉 흘러나오는 그 관점으로 보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똑바로 받아들이고 믿고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전하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2절 말씀을 잘 보면 그렇게 해서 이해할 수도 있고 그런 관점으로 또 말씀하셨고, 또 하나 다른 관점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랬어요. 천국을 전체적인 상황을 말씀한 것이 아니고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하나님이 천국이다 하는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닌데 천국잔치를 베풀어 놓은 임금이다. 그래서 제가 이걸 수년 동안 고민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다시 보면서 이게 천국잔치를 베푸는 하나님의 심정, 예수님의 심정이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와닿아서 우리가 초청집회 407을 행하면서 어떤 자세로 초청자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 주님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들이 좀 살펴보고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고 우리도 그렇게 초청잔치를 준비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준비되고 쓰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천국의 잔치, 이 구원의 생명의 잔치인데 이 잔치를 베푸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천국잔치가 어떤 모습인가 하면 이 천국잔치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첫째 주관자가 누구냐? 임금이다. 왕이다. 최고의 권위를 가진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왕이 하는 거고, 그것도 또 무슨 잔치냐? 그 아들의 혼인잔치다 그랬어요. 예,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아들이 그 왕권을 대를 이을 왕세자의 잔치일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최고로 귀한 분이 최고로 귀하게 생각하는 잔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겠냐 말이죠. 만약에 왕권을 이을 사람이라면 더 그렇잖아요. 그리고서 나중에 보면 거기 청한 사람들에게 오찬을 준비하는데 다 준비했다.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췄다. 모든 걸 갖춰놓고 그래서 우리로 이야기하면 말씀 잔치면 말씀도 잘 준비하고 복음도 잘 준비해서 최고의 준비를 했다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어요. 또 최고의 정성을 다한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혼인 잔치는 그냥 초청장 그냥 보내고서 나중에 그날에 잔칫날 오든지 말든지 하는 거 알아서 해라, 그런 잔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1차로다가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이렇게 잔치를 베푸는데, 우리 아들 잔치하는데 올 건지 안 올 건지 그 확답을 받고 응낙을 하고 1차 응낙을 한 사람에게 그 당일날 2차로다가 또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표현이 그렇게 나오죠. 3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다니. 그러니까 1차로 청했을 때 가겠습니다. 그리고 왕의 잔치인데 아들을 결혼시키는데 가야지요. 마땅히 가야지요. 그렇게 대답한 사람들에게 당일날 또 보냈다는 거예요. 오시라고. 다 준비됐으니까. 그런데 오기를 싫어했다 그러니. 그러면 이게 왕이 최고의 정성을 다했는데 온다고 그러고서 약속해놓고 그냥 묵살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결례지요. 그래서 다시 4절에 보면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했다 와라 그랬더니 5절에 보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그리고 갔다. 관심도 없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고로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그야말로 정중하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비교도 안 될 만큼 신분의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묵살하는 거, 거절하는 건 아주 그야말로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이라면 개무시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잔치의 모습이다. 그게 준비하는 주님 모습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3번 다시 종들을 보내서 또 청했는데 그때도 이제 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6절에 보면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그러니,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능멸하고, 이건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저는 여기서 정성껏 3번 초청했다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다 준비도 했지만 정성껏 3번 가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이 잔치를 베푼 자의 뜻이에요. 우리가 최고의 정성을 내고 음식도 최고로 준비하고 말씀도 준비하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만 그 초청하는 과정도 최고의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네 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과정이 아니고 무시당하고 개무시당하고 능멸당하고, 이건 반역이에요. 임금에 대한. 그래도 하라 그런 얘기. 이게 초청잔치. 그런 정도가 돼야 천국이다. 이 천국이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축복을 받는 건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개무시당하고 있다 그런 말씀. 세상 사람들 왜 그래? 뭐 때문에?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세상 욕심 취하는 거, 세상적인 가치관, 돈 얼마나 더 벌었는지 얼마나 사업이 잘 되는지 그거 조금 있으면 지나가고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는 지나가는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이 무시당하는 로세 때의 사람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있다. 여러분 복음이 그렇게 무시당하고 있지 않아요? 복음 전하려고 티슈라도 하나 주고 뭐 전도지 주면 피 굽고 가잖아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짓 하고 있는가 그러고.
그런 무시, 그런 모욕, 그러다가 진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선지자나 복음 전했던 초대교회 보면 죽기도 하고 진짜 어려움도 당하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최고의 정성을 다하는 것을 알고 우리들도 이거 대충 1년에 2번 하는 거 연례 행사로 지나왔다면 우리가 대호각성하고 최고의 정성을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무시하는 대상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시하고 거절하고 죽을지도 모르고 영원한 생명을 뺏기고 세상 신에게 속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내 부모요, 그 대상이 내 자식이요, 그 대상이 내 친지요, 내 친구들 아닙니까?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걸 보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무시당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그래도 최고의 정성을 다해야 되는 게 이게 천국잔치의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영원한 생명의 문제니까. 이건 잠시 잠깐 조금 먹고선 잘 됐다, 조금 성공했다, 조금 지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너무나 귀중하고 너무나 가치 있기 때문에, 가치 있다고 하는 건 뭐예요? 희생의 대가를 치를 그런 가오가 돼 있다는 게. 10,000원짜리 주고 산 이게 10,000원짜리 물건이라면 그 10,000원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10만 원을 주고 샀으면, 똑같은 물건이라도 10만 원 줬으면 그 1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은 10만 원 가치, 100만 원 가치, 1조의 가치, 2조의 가치, 수백 조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 만물 주어도 갚을 수 없는 그 가치의 대가를 치른 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얼마의 희생을, 가치를 치르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 자식 안 나온다고, 내 부모 안 나온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주님의 심정이 어때야 되는지, 초청자의 심정이 어때야 되는지 똑바로 알고, 여기에다가 생명의 가치를 알고 영생의 가치를 알고 기꺼이 주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 자기 욕심을 따를 스승들은 많이 두고 이것 따라고 저것 따라고 취미다 오락이다 뭐다 죄 따라 다니는데, 그런데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 세상 거짓을 쫓아다니는,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주일날마다 그렇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은 1차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 지금 믿는 시류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고난받을 각오하고, 거절당할 각오하고, 모욕당할 각오하고, 때로는 우리 영적인 순교,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 같은 영적인 순교의 현장에 있더라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초청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 자식을 살리고, 그렇게 해서 내 부모를 살리고, 그렇게 해서 내 친구, 동료, 친지들을 살릴 수 있다면 해야지요. 왜요? 이게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그 가치 없는 거, 지나갈 거, 썩어질 걸 위해서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아침에 이게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레마의 음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초청자의 자세는 어때야 되느냐? 강권해서 데려다가 그 잔치 자리를 채워라 그러니, 안 오는데요, 도망가는데요, 싫다는데요, 그렇다고 놔둘 거냐 말이죠. 그건 초청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준비된 사람들은 합당치 않다. 종들이 8절에 그러니까, 그러면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하나님은 누굴 어떤 사람을 도는데 그 자리에 가득 채우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게 생명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 온다고 핑계대고 거절당했다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또 다른 대상을 찾고, 여기 또 네거리 길거리 가다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라도,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불신자들 찾아가서 하고, 또
약한 자나 선한 자나 이게 뭐는 건 소외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라도 다 데려다가 어떻게 하든지 채워라 그런 말씀이. 왜 그래? 복음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 14장에 동행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다 못 오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전에 출입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일부러 막았던 소외된 사람들 데리고 오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기 산울가로 길가로 나가는 것은 이방인들에게도 가서, 공산주의자들한테도 가서, 회교권자들한테도 가서, 다종교인들한테도 가서, 그래서 데려다가 강권해서 채우라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적당히 하다가 포기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중심이지요. 여러분, 내 자식이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걸 어떻게 포기합니까? 그게 사랑입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강권해서 채우라는 거예요. 천국은 반드시 누굴 통해서라도 누구라도 해서 채워지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이루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강권한다고 하는 표현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그냥 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강권한다고 되겠어요? 사랑으로 강권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으로 강권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의 사랑으로 끝까지 가서 사랑으로 강권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주께서 사단의 방에 그거 이겨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사랑으로 강권하는 건데 성령께서 강권하시는 역사로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 기분, 내 감정, 내 노력 가지고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주님의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어요. 이제는 내 생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생명으로 바뀌어지고 주님의 주권이 인정되고 따라가면 사랑으로 강권하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주님의 사랑, 생명의 역사가 강권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보고 아무런 느낌도 감동도 없고 내 자식, 내 남편, 내 부모라고 하면서 느낌도 감동도 없다면 어떻게 그게 주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사람입니까? 거듭난 사람은 성령께서 사랑으로 강권하셔서 뜨겁게 역사하셔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좋은 거 있는데 여러분 음식반 어디 가서 좋은 거 먹고 맛있는 거 먹어도 아유 이거 어떤 분은 성도님도 아유 이거 우리 목사님한테 좀 사다 드렸으면 좋겠다. 이게 생각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식이 생각나고 부모가 생각나고 나누길 원하고. 그게 적은 사랑이라도 그런데 이게 생명의 영원한 생명인데 어떻게 생각이 안 나냐? 왜 그래요? 지극히 이기적인 거예요. 지극히 나 중심인 거예요. 에이 그거 하면 싫어하는데 그거 하면 싫은 소리 듣는데 거절당하는데 창피당하는데 어려움 당하는데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별 핑계 많잖아요. 저기 무덤가에 가면 그런 얘기 있다고 그러잖아요.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사랑으로 강권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다 죄악 가운데 주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산 부활과 부활의 영으로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젠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그 옛사람은 죽었어요.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나서 이제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하면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거듭난 새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건해서 우리 교회가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채워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다 이뤄놓으셨어요. 근데 나 중심으로 내 핑계대고 하면 그건 안 되지만, 내 자식도 구하지 못하고 내 부모도 구하지 못하고 내 일가 친척이라도 초청 집회에 데리고 올 수 없지만, 강건하는 주님의 사랑으로 강건되고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의 영적인 신분을 확신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일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초대교회 역사들에게, 그걸 초대교회만 이루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렇게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악한 자 선한 자 뭐 다 데려왔어요. 어중이 떠중이 다 왔지요. 근데 마지막에 한 가지 주님이 손님들을 보고 점검하시는 게 있는데, 11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친구여, 아주 다정하게 부르시는 거죠. 기회를 주시는 거죠.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아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기껏 청해놓고서 죽이려고 그랬나? 그런 생각이 언뜻 들어가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보면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초청해놓고 오겠다고 응답을 하면 주인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가운 같은 거, 옷 위에다 입는 그걸 개인 걸 다 준비한다는 거예요.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 잔치석상에 들어올 때 그 가운만 걸치고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운만 걸치면 되는데 그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주인이 준비해 주는 가운인데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천국에 돈 많이 벌었다고 가는 거 아니고, 석박사 10개 땄다고 가는 거 아니고, 권력을 얻었다 대통령 했다 가는 거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부활의 능력으로 새 생명 얻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받아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는 그거 자격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거 분명히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 천국 있다는 거, 이걸 깨우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거 안 하고 고집 피우고 나는 그런 정도 아니고 예복 안 입고도 난 깨끗하게 잘 살았다, 당당하게 잘 살았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거, 이것도 가르쳐줘야 된다 말이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 거절하고 뻗대고 안 가겠다고 그러고 돌아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던 사람들, 8절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걸 분명히 가르쳐줘야 돼. 우리가 천국, 영원한 생명, 이것도 분명히 말해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지옥도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깨우쳐줘서 결단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협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꼭 구원해서 천국으로 들여보내려고 하는 그 심정을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한 번 난 것은 정한이 있지만, 죽는 건 정한이 있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고 조금 덜 좋은 정도가 되는데 간다, 그런 정도면 그냥 놔둬도 되지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 안에 하나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권면할 때도 그걸 분명하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복음 전하는 거 그냥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요, 대학 잘 가요, 취직도 잘해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위로받고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세상 사는 데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벌, 지옥이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죄값이 있다고 하는 걸 깨우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디모데서 4장의 1절에 디모데에게 그걸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심판하시다.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하면 조금 더 복을 받고 영생의 상급을 누리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안 하면 뭐예요? 불순종이지요. 죄악이지요. 사람을 죽이는데, 살인하는데 동조하고 간 거 아니에요. 살인 동조죄. 이거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것도 자기 혈육을, 자기 남편을, 자기 자식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시면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나라. 이유나 핑계가 없어요. 왜? 이건 영원한 생명을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천하를 얻어도 내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랬어요. 성공했다고요? 자식들이 출세했다고요? 남편이 잘 됐다고요? 그것까지 뻗댑니까? 생명을 잃은데 암이요 3개월이요 그럼 그 앞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영벌인데 이걸 어떻게 양보하냐 말이지. 그래서 주님이 양보하지 못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협박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왜요? 주님이 직접 생명을 내주셨잖아요. 이건 진정성 있는 부탁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내주시고 그거 귀하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생명을 내주시고 이걸 하라고 그러는 건데 그게 거짓입니까? 그게 협박입니까? 그게 사탕발림입니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정성이 오늘 받아들여지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받아들여지시고 오늘 그게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을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 마음 가지고 눈에 보이는 현실 가지고 핑계대고 살아왔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초청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열매 맺게 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함께 즐거워하게 하세요.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주님의 몸된 그의 지체가 되고 함께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